네, 소선지서를 시리즈로 보고 계시고 아모스서, 이제 오세아서에 이어서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매주 책이 바뀌니까 이제 점점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지자로 갈수록 누가 누구였더라 이제 헷갈리시지는 않을까 이제 염려가 되지만 우리 드물게 들어보는 이 소선지서의 말씀들 한 주에 한 권씩 이 통독하고 잘 정리하는 기분으로 따라오시면 참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나훔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하셨으면 지금쯤 이 소선지서 지나서 신약에 막 들어가셨어야 하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1년 1독 이 경건 생활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과 인물은 매주 바뀌지만 이 시대의 배경의 흐름들은 쭉 이어서 가려고 연대 순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셨던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 동시대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가와 또 그리고 대예언서 이제 이사야도 이제 같은 시대 인물로 분류를 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동일한 흐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아모스와 호세아 이 시대 배경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어떤 시대인지 아시게 되실 텐데요.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도 많고 땅도 넓히고 제사도 넘쳤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없고 정의도 없고 이 가진 것을 들고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에 이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 음행이었죠. 그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를 찾으라, 나를 힘써 알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그 부르짖음에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더니 북이스라엘은 이 지난주 보셨던 호세아 선지자 등장 2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 배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이 정성기라고 불렀던 그 약간의 성장이 이 주변 제국들에 비하면 아주 가소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아수르와 애굽은 월등하게 힘을 키웠어요. 애초에 물질과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사이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우리 잘 산다, 우리 번영하였다, 우리도 좀 가졌다, 이 세상 방법으로 맘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수르라는 제국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어야 했는데,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아수르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아수르가 우리를 먹으면 삼키면 다음은 애굽 차례입니다라고 나름의 외교전을 펼치면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신 것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나 여호와인데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혈통마저도 이 아수르 민족에게 유린되어서 이제 혼혈 민족이 되는데요.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서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유가 이 역사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면 남유다 차례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약했던 남유다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는 동시대예요.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은 미가를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로 이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당연히 이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해요. 이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격파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이에 유다 왕이 이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들을 다 벗겨서 산헤립에게 바치고 위기를 넘겨요. 이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이죠. 산헤립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유다 왕의 태도가 바뀌어져 있어요. 금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의하면 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한 것이 미가가 전한 말씀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가 재앙을 예언하였을 때 히스기야에게 다행히 듣는 귀가 있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히스기야는 듣고 태도를 바꾸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또 이에 이사야가 확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다시는 유다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허무한 멸망과 또 남유다의 승리를 보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무엇인가, 이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또 그의 간절한 기도로 수명을 이제 15년 연장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만 히스기야 그도 이 가진 것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죠. 다시 남유다는 멸망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황폐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망해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미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들을지어다예요. 들을지어다. 말 좀 들어라 얘들아. 너네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라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외치게 하시는데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 언약식을 맺고 그 이제 허니문 기간을 이제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힘써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바람난 고멜처럼 신랑 놔두고 다른 데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변론을 하신대요. 이 표현 자체가 속상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명령이 안 되고 이 변론, 이 설득하는 처지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 말해보라.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변론하셔야 했습니다. 일일이 따지고 과거의 일들을 꺼내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기억해달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계속
4절과 5절입니다. 미가 6장 4절과 5절 말씀 화면에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해달라 콕 집어서 당부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당부를 보시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이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거기서 구원받았구나 기억하셔야 그 은혜가 참 한량없는 은혜요, 날 구원하신 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개인적이고 분명한 사건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망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부터 틀어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후에 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주님은 오직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속삭임들을 뿌리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메디슨빌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는 이 사건을 보시면 좀 특이한데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 신앙 지도자들을 우리 앞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그 역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신기한 방법으로 참 운명같이 만났고 함께 울며 웃으며 또 지나갔고 또 새로운 또 앞에 서 있는 이 신앙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제 말 좀 잘 들어주십시오 어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와 속장 인도자들 그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론,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미리암이 따라 붙는 것을 주목하세요. 모세와 아론처럼 공식, 직분, 타이틀은 없지만 미리암처럼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일처럼 함께 기도하며 돌본 신앙의 동지들을 여러분 앞에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이 주신 방패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사건부터는 이 출애굽 광야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화면 계속 두시면 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발락과 발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으로 이제 오자, 얘네들 듣자 하니 내가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 주술로 상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디안에서 유명한 주술사, 이 무당이죠, 이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주하기를, 뇌물을 주기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 타고 가던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발람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게 하세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이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칼 들고 쫓아오면 누가 공격하는구나,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알기 쉽지만, 발락이 이런 수를 썼고 발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혔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됐겠죠. 하나님은 이 보이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원수의 저주와 방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제 눈앞에 보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불평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며 나의 영혼을 붙들고 끌어안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 네 번째 사건을 보시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시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친 곳이거든요. 이 참 마지막 피날레를 앞두고 굉장한 실수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음행이 아니라 이 우상들, 바알부를 섬기는 그런 제사 행위에서 이어지는 음행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느하스라는 인물의 의로운 분노를 이제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구나, 그것을 이제 흡족해 하시면서 그 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길갈에서는 그럼 너희 이제 할례를 행해라, 새 출발해라,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는 말은 또 실수하는 이스라엘과 그런데 또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못 두고 보신다, 내가 죄를 반드시 엄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너희가 죄를 뉘우치기만 한다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합격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시딤에서 또 실수하더라도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의 종된 자였고 발람의 저주 받을 자였고 또 실수하고 죄 짓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깨달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다음 구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 정말로 고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힘써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이미 내려졌는데 미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 나라 구할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고민을 하는 미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까 고민하는 미가에게 하나님은 너 뭐 가져와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가 외쳤던 것과 같은 단어예요. 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정의를 행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가 외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인자는 son of man이 아니고요, 인자함, mercy 이제인데 스스로 인자하면 그거는 양심 없는 사람이죠. 인자함은 남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명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내 몸 열심히 사랑하고 지켰는데 내게 이미 보이신 그 이웃과 형제 자매, 우리가 외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인지 깨닫게 될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당부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냐. 겸손하게라는 단어는 사려 깊게, 이 세심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하라라는 동사는 이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오만하게 내 인생 내가 잘한다고 목이 곧게 혼자 걸어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겸손하게 세심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에요. 미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이 조국 남유다의 멸망을 선고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깨달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와 미가, 이 동일한 시대에 이 꺼져가는 나라,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다의 등불 앞에서 이 심판을,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들이었지만 이 멸망의 심판과 동시에 이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시작하신 이 소망의 말씀들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700년 후에 한 처녀가 잉태할 것을, 그가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을, 그가 고난받는 종이시며 평강의 왕이라 되실 것이라,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청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에는 정의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걸으십시오.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걸음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걸음의 속도는 어떠한지 발걸음을 함께 맞추며 함께 걸으며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